2021년 8월 4일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산상수훈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방송 연결이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도 지난번 주일처럼 오늘 공부했어야 할 내용을 녹음해서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적인 특성을 말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복도 당연히 영적인 특성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팔복이 한 덩어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애통함은 자기 심령의 가난함, 자기의 영적인 파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애통은 자기 죄에 대한 슬픔이고 회개의 애통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애통함을 또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을 평생 잃지 말아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혹은 공동체의 죄, 세상의 죄 때문에도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오해하게 되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리가 전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말씀을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본문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이 무엇에 대한 그 약속이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약속의 땅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 물리적인 가나안 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서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해서 그 땅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지만 구약의 예언서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최종적인 안식과 구원,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땅들이 예표하고 가리켜 보였던 것은 바로 그 새하늘 새 땅, 완성될 하나님 나라죠.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하는 땅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에덴의 상실과 그 회복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 낙원의 회복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새 창조. 성경 전체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땅을 잃어버림과 새 땅을 주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약속의 땅을 복된 땅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 땅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잃어버림과 땅을 되찾음, 회복함, 그것이 성경의 전체의 처음과 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뭘까? 그것은 결국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그 영광스러운 실체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의 배경은 구약 37편 11절 말씀이에요. 그 구약 37편 1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편 37편은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은 시편이에요. 여기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시편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37장 29절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시편은 결국은 뭘 가리켜 보이냐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그 땅을 내다보는 겁니다.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새하늘 새 땅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이미 여기서 우리는 그 땅의 복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미래형으로 표현된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절정 극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상속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산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상속은 아들과 딸이 받아요. 그죠? 합법적인 그 상속권을 가진 자녀가 그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갖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말하는 온유하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온화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유순하다 혹은 온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부드러운 것, 순한 것, 고분고분한 것 혹은 너그러운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온유한 사람은 나약하거나 무기력한 듯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순한 사람, 싹싹한 사람, 친절한 사람, 선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팔복이 말하는 특성은 본성적인 특성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육적인 기질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특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는 성품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성품입니다. 자,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그 특성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다음에 나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다음에 온유함이 나올까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온유는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이 갖는 특성입니다. 실제로 이 온유하다 하는 말의 헬라어는 이 프라우스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아나브를 옮긴 겁니다. 이 아나브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 때 온유하다 하는 말의 그 단어가 히브리어 아나브예요. 그런데 이 아나브라는 말은 원래 가난함, 억압받음, 비천함,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의 자세예요.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의 자세예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우쭐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온유함의 특징이에요. 시편 37편을 잘 읽어보면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온유한 사람은 고통과 고난에도 때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이냐면 이게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다 뭐냐? 하나님을 의지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구약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는 겸손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겸손하여로 번역된 이 말은 프라우스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는 온유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겸손함과 통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죠. 그러니까 겸손함,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온유와 겸손이 함께 나와요. 즉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귀를 타셨어요. 그 비천함에 그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야유와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폭력과 힘으로 대응하시지 않아요. 험한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셔요. 무엇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유함, 겸손함도 이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태도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순종함에서 나오는 그런 겸허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온유함의 모델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이때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비방은 근본적으로 모세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가만히 따져보면 모세가 가진 지위와 권위에 대한 시기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도 지도자다. 우리도 모세에게 뒤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민수기 12장 상황을 보면 모세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도 감정이 폭발해서 분노하며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힘으로 두 사람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를 가리켜서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원래 본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이집트인을 쳐 죽이고 도망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스스로 자기 민족을 구원한다 생각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혈기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기다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변합니까?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꾸셔요. 그래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즉 온유함은 이런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우리 안에서 빚어내시는 그런 성품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유함이란 결국 쉽게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로이드 도스 목사님은 온유는 한편 위대한 능력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순교자들이나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만 늘 온화함과 부드러움과 겸손함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유약하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강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에 대해서는 교만하고 우쭐한 마음을 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모세에게서 보는 성품입니다. 자, 정리하면 온유함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나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의 자세가 온유함입니다. 동시에 온유함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죠.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하려 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아주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면의 특성이면서 관계에서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에서 드러나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의 온유하다라는 말 이제 성경에서 쭉 찾아보게 되면 온유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배우려는 태도예요. 시편 25편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려다 라고 말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 무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를, 그 말씀을 순순히 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보면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시기하지 않음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으로 이어져요.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고 오래 참는 마음이 있어요. 용납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한편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것이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런 특성을 동시에 갖는 사람이에요. 디도서 3장 2절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남과 다투지 않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평안한 마음이에요. 고요한 심령, 평안입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복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가 했을까? 왜 온유함이라는 특성을 땅과 연결시킬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과 연결시킬까?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일 것이다. 이해가 가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연결이 되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긍휼력인 자는 긍휼력을 받을 것이다. 이해가 가는데 왜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의 특성을 온유함으로 얘기했을까? 이 온유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왜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과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 겸허함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온유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화함과 부드러움과 인내와 겸손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나 늘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